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어찌 보면 여러분과 가장 소통하기 쉬운 게 저는 계속 고민해 보니까 MBTI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MBTI 얘기를 또 할 건데 재미는 없지만 또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서 2인 친구도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 외향형인 사람이다. 나 쉬는 날에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 손 내려보세요. 아니 손 올려보세요. 집에 하루 종일 쉬는 날에 2인데도 집에 하루 종일 있어요? 쉬는 날에? 아, 오케이,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I인 친구들 한번 손들어 봅시다. I인 친구들, 나는 쉬는 날에 항상 밖에 나가 있는다. 손 올려주세요. 없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세 이후부터 많은 친구들에게 DM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DM이냐면, 전도사님, I 맞아요?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그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제가 특세 때 이렇게 뛰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나 이렇게 뛰고 있었다고? 옆에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전데 그냥 뭐 저희 목사님 올라가기 전에 잠깐 우리 열심히 뜁시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최선을 다해 뛰었는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 영상을 보더니 전도사님 아이 맞아요? 저희 내향 맞아요? 라는 질문이 진짜 많이 왔어요. 거의 3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저희 지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다들. 감사하게도. 그래서 일단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ISFP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겠다. 다시 한번 검사해서 알려주겠다 검사를 했는데 다음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검사를 다시 했어요. I가 100이에요. 전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 I가 100이래요. 저는 완전 내향적인 사람이래요. 사실 친구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항상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불 안이 제일 행복해요. 집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요. 어딜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다들 저를 보면 일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제가 최근이나 이후에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검사를 받아보려고 해요. 아무도 이걸 보여주는데 믿질 않더라고요. 내향이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한번 검사해서 올 테니 그때도 아니면 여러분 믿어주세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 보지 마. 오케이, 와면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래서 취미가 있어요. 아까 봤지 이 친구 같은 경우 이 외향적인 친구들 같은 밖에 나가는 거 굉장히 많고 내려줘도 됩니다. 아이 친구들은 집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아까 말했지 그 아이여가지고 집에 있는 걸 정말 행복해하는데 딱 두 가지 합니다. 아까 말했 첫 번째로 침대 안에 있기, 두 번째 침대 위에서 드라마 보기. 저는 침대 밖을 나가지 않아요. 밥 안 먹습니다. 잘 안 먹고 그냥 침대 누워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드라마 같은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문득 되게 재밌는 사이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요즘에 좀 유행했던 드라마 또 뭐 있었죠? 우영우 있었고 우영우 말고 또 더 없나? 빅마우스도 다 봤습니다. 그 뭐라서 그 이종석 멋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다가 우영우 있고 그해 우리는 이런 거 있을 것 같았고 25, 21 그거였나? 그런 것도 있어 보면서 약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들 하나씩 보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연. 우영우를 대표적으로 해봅시다. 우영우가 주인공이죠. 그럼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그렇지. 조연들이 진짜 많고 강태호 그래. 바로 강태호 얘기 나오네. 너희는 남자밖에 안 보이니? 그래,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태호도 있고 강태호 멋있죠. 어쨌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조연이 있잖아요. 근데 조연들의 역할들이 되게 뭐예요? 그렇지.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대부분 존재를 해요. 주인공이 뭔가 서사가 있거나 이야기가 있거나 또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려 했을 때 조연들이 도와줘가지고 뭔가 주인공이 빛이 나게 만들어준 게 조연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연들 같은 경우에 뭐 단역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한 편씩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어찌 보면 조연의 역할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 조연이 주연보다 더 약간 더 열심히 하면 주연은 연기를 못해. 근데 조연은 연기를 너무 잘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역순이 되겠죠. 그 드라마는 성공할까요? 안 되겠죠. 그렇게 조연의 역할과 주연의 역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문득 보다가 성경도 드라마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이 두 명의 인물 유다와 야고보는 진짜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딱 한 개씩 나와요.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 딱 2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이제 전체로 드라마를 보니까 진짜 조연 중에도 엑스트라 같은 존재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기억하죠? 개와 고양이 하면서 왈왈왈왈 하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고양이 너무 좋아하는데 어쨌든 개와 고양이와 죄송해요. 개와 고양이가 있는데 서로 앙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서로가 대화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마태와 시몬을 비교하면서 서로 극과 극인 사람들을 알려주면서 다른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이 두 명의 인물은 극과 극은 아니고요. 되게 공통점이 많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또 다른 별명이거든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인 시몬과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야고보가 두 명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옵니다. 혹시 약간 하나는 이름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알페오의 아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마태 얘기하시면서 마태도 알페오 아들이라 했는데 둘이 이제 형제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도 야고보가 두 명이 존재해요. 그리고 유명한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이름도 야고보거든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 인물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야고보가 애초에 약간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제가 한국에서 되게 흔한 이름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근데 남자 친구들은 첫 번째가 민준이에요. 서민준 저기 있고, 그리고 저기 뒤에 스텝도 민준이죠, 맞죠? 그러니까 민준이 이렇게 저희도 안에 두 명이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서준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혹시 서준인 사람 있나요? 제가 수석 봤는데 없던 것 같은데 오케이, 감사해요. 그리고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연, 1위가 서연입니다. 서연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서가 있더라고요. 민서라는 이름도 되게 흔하더라고요. 민서, 여기 앞에 웃고 있는데 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되게 많이 쓰는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하은, 하나님의 은혜. 예은, 예수님의 은혜. 또 뭐 있어요? 성은, 성령님의 은혜. 제가 아는 동생 이름이 기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은혜예요. 이렇게 진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쓰던 이름이었고 우리나라처럼 되게 많이 쓰던 이름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앞에 계속해서 뭐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이런 거 붙인 이유가 뭐냐면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잖아요. 비슷한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한 건가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항상 앞에 아버지 이름 또는 별명을 붙여서 야고보나 또 다른 인물들을 구별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알페오의 등장이면 이 장면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 저자가 설명을 할 때 이런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두 번째 또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맨 처음에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얘기하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거를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작은 야고보와 3명의 마리아 여인입니다. 아까 보면 살로메라는 사람인데 그것도 마리아 여인인데요. 그 안에 지금 야고보가 남아 있어요. 근데 41절 한번 혹시 아래 띄워줄 수 있나요? 41절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지금 전화에 빨간색 글씨로 적어놨는데 뭘 하고 적혀있냐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는 내내 같이 따라갔던 사람하고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지금 4명밖에 없을까요?
마리아 3명과 야고보 1명이 끝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사실. 12명의 제자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가 죽을 당시에 남아있던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단 4명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다른 제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베드로 얘기 대충 기억나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도망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야고보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가가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을 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대체 왜? 아까 작은 야고보가 있으면 우리가 반대되는 말이 한 가지가 또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큰 야고보겠죠? 작은이니까.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표현할 때 큰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에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작은 야고보를 표현을 했냐면요. 총 3가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키가 더 작았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어렸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들 안에서 영향력이 적었다. 그 큰 야고보보다 작은 야고보가 영향이 적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3개의 가능성이 일단 한번 합쳐서 얘기를 해보면 나이가 어렸고 키도 작았고 그 제자들 안에서 영향력도 되게 없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 앞에서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이 야고보를 설명할 때 이제 역사가 한 명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요. 역사가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야고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작은 야고보를 그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자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표현할 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요. 완전히 딱딱해질 정도로 무릎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맨바닥에서 자기 무릎이 딱딱해질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였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많은 부분에 드러나진 않지만 야고보는 이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2명의 인물을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2명의 인물의 공통점을 찾아서 제가 한번 얘기해본다 했잖아요. 한번 이번에는 2번째 인물을 한번 바라봅시다. 한번 2번째 인물 한번 찾아봅시다. 네, 소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유다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0장 3절인데요. 이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다데오라고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원래 이름 본명은 유다예요. 근데 앞에 다데오가 무슨 말이냐면 약간 별명 같은 거예요. 사람의 별명 같은 건데 이 다데오의 뜻이 뭐냐면 사랑스러운이라는 겁니다. 약간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유다의 뜻이 뭐냐면요.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찬양이라고 부르려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약간 상상을 해봐요. 어떤 이미지였을 것 같아요? 되게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겠죠? 약간 저처럼 그런 사람이었겠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안 웃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데오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었어요. 사랑을 주고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또 다른 장면에서 또 한 구절 또 말씀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룟잇 아닌 유다라고 지금 다데오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룟잇 아닌 유다. 그러면 가룟인인 유다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인 거죠. 왜 요한이 이렇게 비교해서 앞에 구별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놨을까요? 사실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팔았고 지금 제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 적게 되면 오해가 살 수 있고 오히려 나쁜 평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확실하게 구별을 짓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왜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왜 세상에는 말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지금 유다가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뜬금포 질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냐면요, 이 바로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빌립이 질문했던 상황입니다. 빌립 얘기 기억날지 모르는데 짧게 얘기를 해주면, 빌립이 이제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기억나나요? 그 아버지 나한테 보여달라 얘기해요. 그럼 제가 믿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돼. 네 지금까지 나랑 같이 다니면서 다 봤는데 어떻게 몰라? 나를 믿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 지금 유다가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 알려주고 계신데 왜 저 밖에 있는 세상에는 안 알려주세요? 그냥 저 밖에 나가서 한번 내가 바로 예수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면 끝나는 건데 왜 안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유다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수님의 대답이 또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서 유다의 성격이 좀 나옵니다.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조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세상을 향한 그 외침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아까 말했잖아요. 유다, 다데오 유다, 사랑스러운 찬양.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안에 무슨 열망이 있냐면 이 찬양하는 것을 세상 앞에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게 예수님인데 왜 하지 않냐고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의 성격이 한 번 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고 기독교 전승에 내려온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우리 가룟 유다 보면 항상 불평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뭔가 할 때마다 항상 불평하는데 그 옆에 다데오 유다는 뭘 했냐면요, 항상 찬양했다고 적혀 있어요. 한쪽은 불평하고 있고 한쪽은 찬양하고 있고, 약간 대조시키면서 대비시키면서 알려주고 했지만 여기서 다데오 유다의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걸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둘이 이렇게 있어요. 야고보는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던 사람이었고요. 유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대체 공통점이 뭘까요? 이름이 흔하다는 거? 유다라는 이름 되게 흔해요. 사실 유다라는 이름 되게 많이 써. 왜냐면 가룟 유다 또 두 명이 나오잖아요. 그 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거, 최선을 다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드라마를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성경 이 지금 파트를 드라마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겠죠. 그리고 막 수많은 이제 제자들 조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큰 야고보, 안드레, 성경에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드라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많이 등장하지 않겠어요? 항상 무슨 매 파트마다 등장하고 매 파트마다 항상 조연으로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딱 대사도 없어요. 유다는 대사가 있죠. 야고보는 대사도 없어요. 야고보는 딱 한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멀리서 여인들과 같이 지켜본 딱 한 장면.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딱 한 장면. 그 이후로 없어요. 어찌 보면 조연도 아닌, 단역도 아닌 진짜 보잘것없는 엑스트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들을, 이 두 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과연 다르게 쓰셨을까요?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보여줘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취업할 때 왜 우린 스펙을 쌓아요? 우리 왜 포트폴리오라는 걸 왜 만들어요? 저는 예전에 취업할 때 진짜 많이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만들까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연의 자리를 꿰고 싶어 해요. 주연이 아니어도 비중 있는 조연. 근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비중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정말 비중 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시고 비중이 없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다르게 더 하찮게 쓰셨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1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하나님께서 똑같이 명령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고. 그리고 그걸 들은 인물들이 지금 뒤에 쭉 적혀 있는데 베드로와 마찬가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같은 인물이거든요. 유다 다데오거든요.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12제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12제자 중에 딱 2명 빼고 전부 다 어떻게 끝이 맺어졌냐면 다 순교해요. 세례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가 높다고 해가지고 그 비중이 많다고 해서 더 귀하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정말 안 보이는 자리에서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야고보는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니까요. 유다는 끊임없이 찬양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들 둘을 어찌 보면 이 성경이란 드라마 안에서 정말 비중이 없던 이 2명이었는데 성경이 정말 적혀있지도 않고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전승을 찾아야 되고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야고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문턱 앞에서 멀리 지켜보고 있을까?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예수님 세상 가서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유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회적인 지위, 그 역할의 비중, 그들한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자 하나님이라는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유리에게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에 고등학교 때 야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라는 말이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한창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살아라, 굽어 살지 말라 맨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세상에 어찌 보면 주인공? 하나의 엑스트라 같은 존재도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만드셔 주셨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린 지금 무엇을 쫓고 있나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 잘 압니다. 입이 닳도록 목사님과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목사님께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분이 하나님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니까 여러분 믿어 따라가 라고 우리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적으로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 마음 온 정신이 그 말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알았잖아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행동했잖아요.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그 비중과 위대한 걸 쫓는 게 아니라 자리를 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쓰셨고요. 여러분도 그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엑스트라처럼 보일지 몰라요. 누군가는 정말 비중 있는 조연일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단역일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뭐 주연으로 세워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의 자리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세워주셨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그 위치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온 땅 끝까지 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 친구에게라도, 내가 만난 누군가에게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사랑하는데 너도 그 사람 받지 않을래? 라고 우리가 조금씩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을 깨트립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되게 무서운 찬양이에요. 사실 저희 부를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만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세상은 얘기해요. 야,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주인이야. 왜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 어렵게 살아?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말 가운데서 아 그런가가 아니라, 아니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삶을 깨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날 또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지.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을 위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잘 찾아볼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나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나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힘없이 나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음을
찬양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깨트려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과 함께하면 전혀 하나도 아깝지 않으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온전히 주인이신 주님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고,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그렇습니다. 참 부족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주님께 돌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러기에 세상의 것을 쫓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유다와 야고보처럼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참 내가 주인이 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 같다 이야기하고 참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이끄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함께 하시고 단순한 일주일의 삶이 아니라, 한 달의 삶이 아니라, 1년의 삶이 아니라 평생 삶 동안 주님께 온전히 모든 걸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